배가가 됐어요. 그죠? 딱 2배 됐어요. 딱 2배. 아, 우리 교회도 딱 2배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우리 전도잔치 끝나면 딱 2배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딱 2배 되려면 한 사람이 몇 명? 한 명. 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명이면 됩니다. 예, 2명, 3명 하려니까 우리 힘들어서 그다음 못했잖아요. 한 명이면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긴 추석 명절을 보냈죠. 어떻게 추석 명절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예, 행복하고 또 즐거운 명절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긴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늘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22년 동안 세계에서 1등 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살률이래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22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1등 하는 거 그게 자살률이래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뀌는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또 대단히 외로움을 타는 고독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자살하는 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뚝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목장의 공동체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갔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역대하 이야기를 통해서 명절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명절 동안에 많이 들으셨어요? 공감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이제 밑에 제 방에 내려가 있는데 누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듣는 거 끝나고 나는 아빠의 자세에 돌아가서 잔소리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금방 저렇게 하고 또 금방 저렇게 한다고.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금방 돌아서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명절 때 우리가 많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명절 때 내가 들어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그런 명절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한 번쯤 쉬기 시작하면 한 번쯤 더 고민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우리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 다메섹도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바울 안에 있는 여전한 고집, 바울 안에 있는 여전한 어떤 분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늘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질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다르겠지, 장로님이니까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안 달아요.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있어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죽이려고 하고 깎아 나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여하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들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과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다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23장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어때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 앞에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에게 어떠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일라 성이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돕고 싶으면 막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도울 수 있는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올라서 도우려 가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막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뭐하죠?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했더니 정말 그일라 성을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뭐 해냈어요? 구해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누구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잘됐다. 이제 다윗이 문빗장에 있는 그 성, 그일라 성 안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그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뭐 할 거예요? 배반할 거라고, 내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그일라 성을 떠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일라 성을 떠나서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마 대단히 섭섭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신이 쫓기다가 드디어 이제 그의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00명이 생기고 600명이 생겼어요. 이제는 나도 어떻게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일라 성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드디어 승전했어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털을 잡고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왕이 되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다른 좌절과 또 다른 실패 앞에서 또 다른 도망자의 신세계가 된 다윗,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을까요? 이제 게다가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600명이 함께 도망 다녀야 돼요. 정말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뭐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와서 뭐 했다는가?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함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그 어떤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자살률이 아마 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왔어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뭐 하세요? 위로하고 있어요. 여기에 위로하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comfort라는 말이에요. 이 comfort라는 말은 뭐냐면 come이라고 하는 together 함께 한다는 말, 그다음에 port라는 말은
포르테라고 하는 강하게 한다는 그 라틴어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있어서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함께 있어서 강하게 한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함께 있어서 강하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떨 때 내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위로하고 힘주시고 함께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친구가 있어서 다윗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떨까요?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걸림돌이 되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음의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이세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 자신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요나단이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세상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쁘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because of,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그래요. In 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랑. 내가 받는 것이 없고 내가 오히려 손해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자신이 다윗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일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그일레 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고 누구도 들었어요? 요나단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그일레 성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또 누구도 들었겠어요? 사울도 듣고 요나단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 아마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제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어디에 있었다? 시광야 수풀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있는 곳을 요나단이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니까 뭐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뭐하게 힘있게 의지하게 돼. 그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위험한 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33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3절 20장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뭐 하려 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왜 단창을 던졌어요?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인데 왜 요나단을 죽이려 했어요? 다윗을 응오하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가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될 수가 없어. 내 나라가 견고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죽임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뭐를 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게다가 22장 8절도 한번 보실래요? 22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장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뭐였을 때?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이러면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의심하고 있죠. 어떻게 의심하고 있어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같은 편 먹고 누구를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사울을 공격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모르게 아버지 사울을 모르게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다윗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로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사울이 요나단을 그냥 둘까요? 이 요나단의 행동은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은요 곧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제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어제 오후에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할 말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 그 초췌해지고 그 조급해하고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상황을 들은 요나단 그 다윗이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죽하면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요나단이 그의 얘기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의 캐릭터가 두려워하는 캐릭터예요? 다윗은요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죠? 골리앗 앞에서도 용맹했고 다윗은 늘 승승장구하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이 다윗이 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더니 다윗이 아마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다윗이 아마 공포에 질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랜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그는 아마 또 그일라 성에서의 그 일을 통해서 아마 다윗이 아마 대단히 초췌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자마자 아마 다윗을 보자마자 요나단이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손잡고 같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그냥 끌어안고 같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오늘 요나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뭐하지 못할 것이요?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뭐한다? 안다. 요나단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이어나갈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오늘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참다운 해결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있어준다고 해서 다 요나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돼요?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돼요. 요나단이 분명히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마.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거야. 네가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요나단만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요나단도 알고 사울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요나단도 알고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 하고 사울은 다윗을 뭐 하래요? 죽이려 해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보세요. 사울은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내 다음에 왕이 누가 됐으면 좋을까요? 아들이 됐으면 좋겠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저 다른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누구의 뜻이 이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나단은 정말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요나단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탑이 되고 싶잖아요. 요나단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부딪힐 때 오늘 요나단은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한 모습이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면 사람의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도 배고프시죠.
예수님도 찔리면 아프지요. 근데 예수님은 더 하나님이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잡혀가서 채찍에 맞을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그 살점들이 뜯겨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쓸 거예요. 그 면류관이 내 머리를 찔러서 내 머리에서 피가 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내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거예요. 와.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질 거예요. 이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은 미리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수치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만 있다면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나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댁에서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요나단이요, 자신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살려주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는 상당히 힘든 희생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함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왕이 되고 싶기도 하고 내 계획은 그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그 길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던 사람,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언약. 다시 한번 약속했대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몰라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쪽에 서 있고 주의 영이 이렇게 반 갈라진 짐승을 이렇게 사이를 휙 돌아가죠.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당시의 계약 방법은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A와 B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앞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요.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쫙 쪼개요. 그래서 A가 B로 가고 B가 A로 가요. 이렇게 왕복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 사람은 이 양이나 염소처럼 죽임당해도 된다. 마땅하다. 이게 이 고대 중동의 아주 계약이 아주 그런 엄중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죽음이 다할 때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내가 당신과 나의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더 앞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라는 말이요,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는요, 신실하다 이거 에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뭐라고?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믿음이 가득한 거. faith가 full한 거예요. full. 그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아멘은 뭐냐면 에무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매우 신실하고 충실해서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파세된 말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고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멘이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비록 만만치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다윗을 만나서 위로하고 다윗과 약속을 하는 지금 상황은 편안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위기의 상태예요. 요나단에게도 위기일 수 있고 다윗에게도 위기일 수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친구예요.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내가 그 친구에게 맨날 변덕을 부리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떨 때는 좋아서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도 희생해 주는 친구. 야, 그 친구가 하나쯤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15장 13절인가요? 우리 한번 권사님 한번 글을 먼저 띄워 주세요. 제가 지금 15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광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너의 뭐다? 친구다.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를 가진 다윗이 부러우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친구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이 참 좋은 친구를, 이 좋은 친구를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힘이 되었던 누군가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그도 그의 친구가 되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